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자, 어저께 이제 시작하면서 끝절이 우리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20절에 그렇게 나오죠. 어디를 들어가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이제 지성전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는 곳, 예배를 받는 곳이죠. 그런데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성소와 지성소로.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대제사, 우리 지난주 6장 30절 20절에 멜기세덱의 완차를 조차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멜기세덱이 어디서 나올까요? 잘 아시죠? 창세기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조칼롯을 구하고 왔을 때에 갑자기 멜기세덱이 등장해요. 갑자기, 정말 여러분 성경에 뜬금없이 등장하는 사람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시작도 어디서 있는지, 이 사람이 어디가 고향인지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등장해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고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바치죠. 여러분, 그 멜기세덱을 대제사장으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 이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 성경을,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이미 구약의 멜기세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볼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좇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패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여러분, 허리에 있었다는 표현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가 있는 거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이 10분의 1이라는 법이 제정이 안 됐죠. 원래 10분의 1을 받는 것은 레위 지파에게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것을 레위 지파가 받아 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인데, 아브라함이 이미 그 법이 정해지기도 전에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1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번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번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 저번에 한번 제가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구약의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담당한 지파가 레위 지파죠. 여러분, 예수님이 레위 지파의 역할은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간에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다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또 백성이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범죄한 것이 있거나 그래서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에 다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줌으로 거룩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역할들을 더 이상 레위 지파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레위의 후손이어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누가 나왔느냐? 멜기세덱이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그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레위 지파가 나오기 전에. 그리고 하는 레위 지파만이 받을 수 있는 11조를 아브라함이 드렸고요.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어 주실 텐데 우리에게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예수님 제사장이야? 우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성경에 누가 있어요? 멜기세덱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요 대제사장 될 수 있음을 증명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후손이 아니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그 후손이 되어 대제사장이 되셨도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에서 왜 예수님께로 넘어왔느냐를 이야기합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흠이 있는 제사장이에요. 아무리 제사장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가 하나님이 하라, 그들이 원래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들 지파 자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정하신 거예요. 부정한 것과 정한 음식을 구약에 정해놓았죠. 그것은 실제로 이 음식은 깨끗하고 이 음식은 더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겠다고. 왜?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파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이 선택받았다 그래서 그들이 착각하며 살아왔던 게 뭐냐면 우리는 거룩해 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유대 지파는 계속해서 거룩한 백성, 이방인은 니네는 더러운 백성, 니네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백성, 계속 그 관념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일 뿐이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시며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더러운 율법의 더러운 짐승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다 한 것을 너희가 더럽다 하지 말라. 깨끗함과 더러움을 정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러나 그것이 무작정 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정해놓을 법을 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 그 정결함을 얻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로 계속 가기에는 레위 지파 자체도 뭐한 겁니까? 더러움이 있는 것이죠. 범죄가 있는 것이죠.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때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쓸모 없어진 게 아니라, 원래 나빴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방법을 통하여 받으셨으나 예수님 이후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받으시게 됐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가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를 좀 더 살펴볼게요. 다 읽은 뒤에. 자, 우리 26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드신 자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맹세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교재 봅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대제사장. 만일 누군가가 내 곁에서 일평생 나를 돕는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는가. 더욱이 나를 돕는 그가 나보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지녔다면 얼마나 든든하겠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본장을 통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분이라고 증거한다. 첫째, 예수님은 멜기세덱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구약에 잠깐 등장하는 제사장 멜기세덱은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는 레위 계통이 아니면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위대한 제사장으로 묘사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맹세하여 보증하셨기 때문에 그 직분은 변함이 없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고 계신다. 둘째,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도움은 완벽하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다. 반면에 거룩하신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 모두의 죄를 완전히 사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다. 인생의 각박함으로 낙심될 때마다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얻었고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도 받았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믿음의 승리자가 된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히브리서 17장 이 대제사장과 관련된 것이요, 참 솔직히 우리한테 잘 와닿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제사 이 구약의 율법에 맞춰서 제사 지내는 거 실제로 해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해봤죠. 물론 뭐 제사 지내는 게 우리나라 유교나 불교 쪽에 있어서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유대 율법에 맞춰서 제사 지내는 걸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도대체 제사장이 왜? 성경 곳곳에 그 제사장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레위기는 제사 지내는 법이에요, 아예.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안 해봐요. 그러면서 우리는 많이 듣죠. 예배가 그 제사와 같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저도 한 번쯤 어딘가 그걸 실제로 해보는 데가 있다고 하긴 해요. 좀 해보고 싶어요. 구약의 그 레위기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러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 지내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그 방법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다는 그 의미가 우리 피부 가운데 안 와닿아요.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자꾸 장황하게 얘기를 하지? 그냥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됐다는 거 아닌가? 예, 여러분, 대제사장이요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속죄 제사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속죄제가 있죠. 번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어서 우리가 범죄한 것이 있으면 속죄 제사도 드리고 속건 제사도 드리고 또 그 뒤에 화목 제사를 드리면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있을까 봐, 놓친 것이 있을까 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의 죄를, 남은 쉽게 얘기하면 찌꺼기 그런 죄도, 다 속죄하지 못한 죄도 그날 단번에 한 번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결국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피해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함이 왜 중요해요?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범죄한 채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제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제사에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그 피는 원래 누구의 피예요? 우리의 피예요. 우리 죄값의 피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자기가 제물을 가져와 자기가 그 제물을 머리에 안수하고, 대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수하고 내가 죽입니다. 내가 각을 띱니다. 거기까지를 해요. 제사장은 그걸 가져다가 하나님께 태우는 것을 하는 것이지 제사장이 죽이지 않습니다. 내가 죽입니다. 왜? 날 대신하여 그 제물이 죽는 거예요. 그 제물이 죽지 않고 그 제물이 피 흘리지 않으면, 그 피가 제단에서 흘러 내려가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해주실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기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타하십니다. 너가 거룩하게 되어야만 한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그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제물을 가져와서. 그것도 모자라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날 들어가서 우리 남은 모든 혹시라도 잊어버린 죄까지도 속죄하는 그 대속죄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런데 이걸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매년. 왜? 그 제사장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 나서 대속죄일 하나님 앞에 나가 온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불완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시는 이유는 이제 그것은 매년 하지 않아도 돼요. 왜?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죄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로 죽으셨기 때문에, 거룩한 완전한 죄 없으심으로 죽으셨기에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제사를,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신 것이죠. 여러분은 왜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죄가 피 흘림이었으면 우리는 또 제물을 가져와 여기서 피 흘려서 여기에 피가 흥건히
어쩌면 그런 제사를 우리는 드려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없고,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지금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우리 눈앞에 피 흘리는 내가 제물을 죽이는 그 일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으며 또 오늘 멜기세덱의 만찬을, 이 제사장의 말씀을 읽으며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이 너무나 먼 나라 이야기 같고 내가 해보지 않아서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고, 아멘이십니까? 이 땅의 육신의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 천국의 삶을 소망할 수 있고, 또한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어디를 가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은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약의 말씀, 또 오늘 또 남은 이제 히브리서에서도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올 텐데, 그럴 때마다 깊이 우리 안에 되새기고 되새겨야 될 건, 이 주님의 십자가, 이 주님의 제사장 되심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여기 있을 수 없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여러분 여기서 더 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나라요 거룩한 제사장이라. 제사장은 거룩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또 연약하여 범죄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냥 그것을 흘려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제사장이지. 제사장은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거룩해야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며 나를 지배하셔서 오늘도 나를 거룩한 삶으로 죄를 물리치고 죄와 멀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 대제사장 되신 주님,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제물 삼으신 주님, 제사장이요 제물이 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손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제물의 피 흘림을 행하지 않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고 그 스스로가 제물되어 피 흘리신 것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입은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을 이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직장 안에서, 가족 안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보는 것과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모든 것이 거룩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